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두려움을 이기는 사랑입니다. 자,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겠죠. 우리가 이제 부모가 오늘 자녀를 키우는 마주하는 두려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모가 자녀에 대한 이런 두려움의 감정은 아마 평생 따라다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 자녀들이 사춘기에 들어섰고 또 이제 독립적인 인격체가 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이 시기에는 더욱더 많은 두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고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가진 마음 한구석에 있는 대표적인 두려움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첫째는 이제 보호의 한계라는 것을 이제 점점 느끼게 됩니다. 애들이 크면서 7살 때처럼 와서 품에 잘 안기고 또 부모를 잘 따라다니는 이제 그런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 이제 아이들이 부모의 품을 떠나서 세상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독에 있는데 지금 달걀 껍질이 깨졌어요. 그래서 머리를 쏙 내밀고 사는 상태라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세상에 우리 아이를 내놓아야 되는 상태가 되고 이제 학교에 오면 우리 어머님들이 통제할 수가 없어요. 또 이제 내가 예상치 않았던 대인관계를 아이들이 갖게 됩니다. 좋은 친구도 만나는지 나쁜 친구도 만나는지 잘 모르죠, 그것도. 그래서 이런 모든 일에 고민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 학업에 대한 실패하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녀에 대한 건강의 두려움이 많다고 생각해요. 제가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다 읽어보니까요. 얼굴을 다 일일이 기억하지 못했지만 기도를 정리를 해서 우리 간사님이 정리를 해서 책상에다 두고 이제 읽어가면서 기도하는데 역시 아이들이 지금 체력이나 건강이 옛날 같지 않아요. 저희 때는 못 먹었는데도 그렇게 체력이 남아들어서 수박사다리 뜯어다니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아이들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아이들하고 소통하는데 단절된다는 걸 점점 느끼게 될 거예요. 애들이 성장하면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가진 그 자신만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부모는 참 고민이 많습니다. 이것을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기도해서 해결받아야 될 두려움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아이가 자립해야 되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런 거 가지시게 될 거예요. 잘 이놈이 먹고 살 수 있을까? 또 시집갈 준비가 잘 돼 있을까? 그리고 어디 가서 잘 자립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런 진로, 가치관, 주변 친구 이런 것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고민도 많고 기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가장 큰 두려움은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내가 좋은 부모가 안 되면 어떡할까라는 이런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이제 단점이라는 게 자꾸 보이잖아요. 그 단점이라는 거 보이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내 자녀가 내 단점을 답습하는 것은 아니지. 근데 우리 단점이라는 게 정말 이렇게 주지 않으려고 해도 어떻게 또 안 좋은 것은 그렇게 빨리 카피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아이들에게 영향을 안 준다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가정에서 가장 같이 지내는 게 이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부모가 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 때문에 이제 어떤 분은 화가 나기도 하고 자녀에게 이렇게 화를 내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자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느낀 게 있어요. 좋은 목사가 안 되면 어떻게 되나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내가 참 잘 감당할 수 있나 이런 두려움들이 있죠. 그래서 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제 교리적으로 잘 준비를 하고 뭐 또 원고 준비 잘 해도 이렇게 틀리지 않은 말을 정확히 해도 이게 그 하늘에서 주는 능력을 가져다가 내가 전달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닐 때가 많습니다. 목회가 열매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사람의 인기에 편중을 한다든가 또 사람에게 보이려고 어떤 걸 하면은 굉장히 그게 어렵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 진짜 이걸 알아야 되는데요. 그 전에 제가 그런 생각이 나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날은 말씀 준비 잘 못해서 원고를 잘 읽었는데 끝났는데 희한한 일이 일어났어요. 성도님들, 권사님들이 그냥 읽기만 했는데 오늘 은혜가 된다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하나님 경건한 사람을 쓰시거든요. 거룩하고 경건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거룩과 경건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좀 잘못 아시는데 그냥 단순하게 그냥 진짜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의 영을 가진 사람이 경건의 영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지금 30몇 년이 지났습니다. 40년을 이제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내가 느낀 것은 그냥 기도하면 쓰세요. 제가 20대 후반에 가장 고민이 하나님 정말 저를 쓰실 겁니까? 저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거 맞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제가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뭘 해야 되나, 뭘 배워야 되나, 성가대 지휘라도 해야 되나. 그 다음에 이제 악보를 저는 볼 줄 몰라요. 그래서 악보를 볼 줄 모르고 찬양팀 단장이 4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참 컴플렉스였어요. 그 악보 잘 보거나 노래 잘하는 사람이나 이제 같이 있으면 저도 모르게 주눅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그 동기 목사님 중에 그 소리엘이라고 있습니다. 같이 공부를 했거든요. 그분이 부회장이었고 제가 또 놀랍게도 악보를 모르는 음악부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채플도 인도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백병진 목사님이 있던 서클 제가 조금 선배죠. 그래서 같은 학교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소리엘 그 목사님은 이제 음악 전공에 또 뭐 방송에도 많이 나와 또 성대가 아주 좋아요. 오솔레미오를 부르는데 그냥 솔까지 올라가더라고. 오솔레미오. 네.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음악을 더 공부해야 되나 무슨 지식을 습득해야 되나 이런 걸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막상 이제 어려운 일을 겪고 나서 느낀 것은 기도해야 그냥 쓰는 거더라고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쓰시고. 그래서 제 자녀들에게 대해서 얘기 드리자면 부모님들이 기도하는 자녀들이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습니다. 여호와의 능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에게 능력을 잘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말씀했기 때문에 그 원리가 매우 단순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뭐 잘 준비를 했다 할지라도 내가 준비한 반찬이 기와요청 만발하고 오곡백과 무구루 익었다 하고 육설이 가득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게 지금도 상당히 고민입니다. 자, 부모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심장의 어떤 부분을 참 내놓고 살아야 되는 것이 있고요. 부모에 대한 두려움은 이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이 왔을 때 그때 굉장히 두렵습니다. 사실 이제 아이들이 어리면 되게 통제를 하죠. 자러 가라, 울어 가라, 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우리 고향여고 들어온 우리 아이들 통제 잘 내 뜻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존재를 어떤 순간에는 이제 나와 떨어져서 세상으로 보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도 가야 되고 좀 진로도 정해야 되지만 앞으로 그런 순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기도하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두려움, 우리는 이 두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해요. 저도 이제 많은 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이 목회자로 살다 보니까 그 의연한 척 해야 될 때가 있고 또 사실 그렇지도 못하면서 또 의인처럼 해야 되는 그런 때가 있는데 그러나 이제 마음으로 내 진심으로 하는 것보다 척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가 필요하더라고요. 굉장히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이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냥 빨리 내려놓는 편이에요. 그래서 난 잘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늘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너 언제든지 난 금방 내려놓고 비울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작년 4월 11일 날 우리 큰아들이 이제 갑자기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거 자녀에 대한 부분을 내려놓는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이제 나는 다 잘 내려놓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못 내려놓는 부분을 정확하게 그 시험이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역시 내가 혹시 이 일로 인해서 내 목회 사역이나 성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까봐 그래서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게 그런 데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잘 내려놓지 못하는 부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있고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거는 이게 내 힘으로 통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3개월간 아주 결심을 하고 밤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야고보서 4장 10절에 너는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 마귀가 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것을 복종해야 될까 그랬는데 이게 여러분 이제 우리 아이가 병을 앓거나 무슨 사고를 만나서 죽은 게 아니고 그냥 자다가 갑자기 하늘나라를 가니까 이걸 복종하고 받아들인다는 게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분명히 깨달은 것은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그런 명제가 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느낀 게 그렇습니다. 이게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것 역시 하늘의 능력을 갖다 쓰는 거더라고요.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라. 이거 뭐 설교 때 많이 듣는 얘기죠. 그런 주제가 많은데 사실 원망하는 사람은 여러분 보십시오. 계속 원망합니다. 근데 감사하는 사람은 있어요. 그게 어떻게 된 걸까? 제가 그냥 공부로 깨달은 게 아니고 책을 읽어서 깨달은 것도 아니고요. 기도하면서 느낀 건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주신 게 감사의 능력도 하늘로부터 받는 것이란다. 아무리 가르쳐도 왜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지 못할까요? 그들이 하늘의 능력을 직접 받도록 하고 너도 하늘의 능력을 받아야 나의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90일간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도 담대해졌고 그 어떤 내가 가졌던 두려움에 대해서 이제 피하지 않고 직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제가 깨달았던 이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복종하라 그리고 대적하라예요. 두 가지. 한번 해볼까요? 복종하라. 대적하라. 네,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복종해야 될까요? 우리는 항상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나는 잘하고 있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 복종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는가를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순간은 어려울 수 있고 또 인내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그냥 기도하는 사람을 기다리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지만 그러나 거기 그 섭리에는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그 요구사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 두려움을 이용하려고 들 겁니다. 특별히 이 자녀들에 대한 두려움, 자립에 대한 두려움, 아이가 세상에 나가서 이제 살아가야 될 두려움, 또 이제 믿음을 갖게 되면 그런 것도 있죠. 믿음 생활을 앞으로 잘 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려움이 해결하지 못하면 이게 실족을 하게 되고 시험을 들게 하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불안의 출처를 잘 확인하고 자기를 복종시키는 연습을 통해서 이 두려움을 잘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올 때 그때는 정말 하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간구하고 기도하되 복종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의 인간의 지식과 의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 얻는 것, 그 다음에 담대함 얻는 것, 그 다음에 감사할 수 있는 영을 받는 것, 이 모든 게 하늘의 능력을 갖다 끌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 있는데 항상 사람은 욕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욕심이라는 게 분명히 있더라고요. 나는 그냥 그래도 잘 해왔어. 나는 그냥 잘 내려놓을 수 있었는데 내가 진짜 내려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어느 부모가 갑자기 그런 일을 당하니까 내려놓을 수 있겠어요. 그 정말 마음이 아팠죠. 그러나 이제 사실 이 작정 기도가 끝나고 그 일로 울지 않게 됐습니다. 마음의 상처도 주지 않게 되고 그리고 감사가 진짜 나오더라고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나는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욕심이 임자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대부분 어느 욕심에 속고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속는 겁니다. 그러나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옵니다.
온전한 선물, 각양 좋은 은사가 내려와요. 전 이 은사가요, 지혜, 믿음, 지식, 그리고 능력, 감사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두려움을 대적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 사람이 우리가 고안하고 연구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하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런 기도에 나오는 영적 부모님들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문제들을 그래서 해결받고 또 영적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열매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복종하는 게 먼저입니까? 기도가 먼저입니까? 저는 당연히 기도입니다. 기도부터 해야 돼요. 복종하라 했는데 복종되지 않습니다. 근데 간구하고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승복할 수 있는 영.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통곡하고 우셨는가? 근데 그 기도를 하고 나서 십자가 지신 능력을 받으신 거예요. 그걸 보여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의 몸으로서 어떻게 고난을 받아들이고 그 두려움을 이기고 십자가를 지시고 인내로 큰 승리를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본보기를 보여주었다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기도가 먼저 기도를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복종하고 그 후에는 담대하게 두려움과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훌륭한 또 역할을 감당하는 부모님으로서 여러분이 쓰고 또 쓰이고 우리 자녀들도 열매가 될 줄 저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어요.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영을 받으시도록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약하고 이런 사람들도 담대하게 하셨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셨던 것은 그들의 성격과 천성적인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가운데 복종의 영, 감사의 영, 믿음의 영을 모두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 생활은 우리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또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아우더 기도하고 우리에게 하나님 햇살같이 빛나는 희망이 되신 보혜사 성령과 위로부터 내리는 아버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도록 부모님들을 꼭 하시고 감사의 능력을 받도록 믿음의 능력을 받도록 하나님의 영광의 영을 받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마음속의 모든 빈 부분 더 혼돈 있는 부분에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두려움에 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하신 그대로 강하고 담대하라 하셨듯이 담대한 믿음의 은사와 또 사랑의 은사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허락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의 있는 자가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가 가진 각자의 모든 두려움들을 이길 수 있도록 주장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각자 상황은 다르지만 각자 가진 두려움들이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여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많은 미래들, 시간들, 내일들 해결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주신 과제며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섭리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길을 가지 않도록 이 시간 하늘의 능력과 온전한 것과 가격 좋은 은사를 우리에게 채워주시기를 모두에게 구합니다. 모두에게 깨어 기도할 수 있는 부모님이 될 수 있도록 기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은사, 지혜의 은사, 사랑과 충만한 인내의 은사를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기도하오니 우리 부모님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과 아버지 이름과 성령 이름으로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축원드리나이다. 아멘.